여러분, 격리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때 격리하신 분 계십니까? 격리? 뭐 집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직장 혹은 교회, 기타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격리를 당하는 거, 그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격리는 눈병 아니면 수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는 이제 격리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볼거리, 그 수족구, 뭐 애기들 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뭐 막 무슨 10대 뭐 그런 게 있고 참 많아졌어요. 저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참 아팠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사무실이 아니라 추워 죽겠는데 추운 창고에 가 있으랍니다. 여튼 코로나라서 이게 목이 아프고 열도 좀 있고 춥고 이래저래 힘든데, 춥고 불편한 창고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시 그냥 진짜 이거 나갈까, 이게 학시 이게 나오더라고. 진짜 이것도 회사라고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진짜. 물론 은혜로 금방 낫기는 했습니다. 예. 아직 죽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건강이라는 게. 근데 확실히 달라요.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지만, 예. 이 앞자리가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격리, 한자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이뜰 격에 떠날 리,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아놓거나 떼어놓는 것.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것으로 떼어놓는 것. 그쵸? 제가 코로나라는 전염병 환자였기 때문에 격리를 당한 겁니다. 뭐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격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니들은 안 걸리나 보자 그랬거든요. 다 걸렸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사무 직원은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마스크를 끼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요셉과 12아들들이 쭉 이어지는 이 족장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부족이, 이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아브라함의 부족들이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뚫고 나와서 지금 신의 광야에 모여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시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백지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배웠었던, 애굽에서 알았었던 그 오염된, 잘못된 그 가치와 기준 외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심각한 병이었던 나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위생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위생이 뭡니까? 위생. 위자가 무슨 일까요?
지킬 위자입니다. 지킬 위. 생명을 지키는 것. 나병을 통해서 위생을 가르쳐 주신 것.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위생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 위생을 정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은요, 단순히 외적인 깨끗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옷을 샤워를 하고 이런 게 정결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상태가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을 지금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분리였던 겁니다. 분리. 생각해 봅시다. 분명 어제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다 했어요. 어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갑자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디예요?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곳이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 이 위험한 곳에서 무리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혹시 무리와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서?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 떨어져도 전화하면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떨어지게 되면 막막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그 강남의 그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가면은, 제가 명절 때 온 가족들이 같이 이제 할머니 댁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제 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차가 없어서 갔는데, 저는 분명히 아버지 바지를 잡고 갔거든요. 아버지 바지를 잡고 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갈색 정장. 기억하시죠? 1980년대 후반쯤에 유행했던 그 아버지도 갈색 정장. 저는 분명히 아버지 갈색 정장을 잡고 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저쪽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강아지를 봤어요. 그 강아지 인형이 뽁뽁뽁뽁 하면서 뛰는 걸 잠깐 보고 다시 아빠 바지를 붙잡고 갔는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아빠가 아닌 거죠.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7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울기도 뭐하고 애매하더라고요. 아저씨가 너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일단은 손은 놓고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 되신 백원사님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범아! 들리더라고요. 일단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 바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막막했어요. 무리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는 거. 이 진영 밖으로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부정한 것이 미치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 건지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분리가 그들은 처음이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저기 잠깐 쉬고 있어 하고 집어넣어놨겠지 어디. 그죠? 근데 이 단지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허망하게 떨어지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졌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단지 무리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이 상실감,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격리되어짐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수치심. 코로나 걸린 사람 옛날에 어떻게 쳐다봤어요? 우리 다 그죠? 되게 뭔가 병균 쳐다보시 쳐다봤잖아요. 응?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아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근데 눈으로 봤으면 양쪽 두 눈 봤을 텐데. 팔이 잘못하면 손목을 잘라갖고 한 팔로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독과 같은 겁니다. 독. 처음에 독이 침범했을 때 바로 폭 하고 죽는 독이 있어요. 그렇죠? 수초 내에 죽는 독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미약한 독은 어때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라요. 가렵죠. 붓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괴사를 하게 되죠. 처음에 독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의 심각성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봐, 죄짐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격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대신 내는 행위가 뭐예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피해자가 만약에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치를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즉 하나님께 값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없는데 뭘,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에다 내라는 거 아닙니까? 피해 보상자가 없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국가에 내라. 내가 왜? 그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뿐 아니라 결국 원론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과의 격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죄의 값을 제물로 드리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와 같이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게끔 격리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즐거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주째 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전 대표자였던 그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그 죄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알면서 혹은 때로 모르고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 알게 모르게 일부러 지었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어짐을 거룩이라고 해요. 격리는 뭐라고요?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 떨어뜨려 놓는 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더러운 세상과는 멀어져야 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거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랑 함께 가자 하시면서 결국 강권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떼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격리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극아이라서 괜찮아. 혼자가 즐거워? 행복해? 아니, 진짜 아이 상황인 사람은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요, 이제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난 아닐 것 같은데, 대신에 뭐냐면은 사람들과 격리가 온전히 되려면은 핸드폰이고 뭐고 연락할 수 있는 걸 다 끊어야 돼.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 연락하면서 그립다는 말을 해. 아예 안 돼야지 그리워지지. 단절이 돼야지. 그리고요, 그 그리움이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어때요? 쉬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 쉬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룻이 아니라 롯이 하나님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자의 모습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와 어둠을 배척하고 빛을 발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을 이끄는 성문 앞에서 위력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잠시 지내다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지, 잠시의 불편함과 힘든 것을 이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단지 장소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럽디다. 우리 교회 100년 됐어. 어쩌라고. 우리 목사님 TV 나와. 어쩌라고. 그 목사님이 네 이름 알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 병자가 나음을 입어. 너 어디 아프냐? 그랬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얼마나 거룩하게 찬양한지 몰라. 우리는 없어. 그랬어요. 우리 찬양팀은 늘 웃으면서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눈물로 찬양해. 설교 때마다 막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어쩌라고. 그게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소속감 느끼려고 교회 갑니까? 응? 거룩하고 오래된 교회 가면 거룩해져요? 거룩한 행사에 참여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응? 그러면 그걸 원하고 바라면 오늘 어때요? 목사님이랑 저랑 오늘 가운 입었었는데 딱 입으니까 느낌이 다르죠? 하얀색 가운. 그렇게 보이죠? 응. 그런 걸 원하시면 천주교나 저기 동방정교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시작부터 연기 뿌리면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 향 이거를 흔들면서 연기가 쫙 하면서 그 연기를 뚫고 이게 싹 나와 이렇게. 그리고 동방정교는 교회가 기본 그 성당이 기본적으로 커요. 그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겐. 소리가 달라요. 우리가 이러 듣는 소리랑 완전 달라. 웅 소리가 막 울리는 소리가 달라. 그 성가대가 한 200~300명 돼요. 소리가 완전 달라. 와, 그냥 분위기로 그냥 압살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분위기로 압살을 해버려 사람을. 응?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요. 잘 들으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진정한 거룩은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는 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지하여서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거룩을 이뤄갔었던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의 죄와 더러움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는 방법 뭐예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잘 아는데, 너무 많이 아는데 귀에 딱지가 못이 됐다고 이만큼. 근데 왜 못할까요? 왜?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죄 앞에 굴복하고 결국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울면서 시인하면서도 왜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하루 말씀 한 절을 못 볼까요? 왜 안 볼까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보는 거 10분의 1만 성경을 보면요 1년에 1독이 쌉 가능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검사해 볼까요? 핸드폰 몇 시간씩 쓰는지. 요새는 다 열려갖고 확인하면 다 나와요. 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앱을 몇 분 동안 켜놨는지가 다 나와요 요즘에는. 그 시간 다 합친 거 나누기 10분의 1 해가지고 성경 봐봐요. 1년 1독 그냥 가능하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인내한대. 어때요? 기도하면서 인내합니까? 어떻게 기다려? 내가 죽겠는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똑똑하고 경험 많은 자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십니까? 옆에 보세요. 눈은 사랑해? 앞에서는 사랑하시겠지. 뒤에 가면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냥 헐뜯기 바빠갖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걸 알았으면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와 죄를 오롯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러고 끝내지 말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야. 반성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갖고 빠꾸 해야 된다고. 빠꾸. 시인했으면 끝. 죄사함 받아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천주교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거기 막혀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익명이야 심지어. 너무 좋아. 요즘에 CCTV 때문에 다 걸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는 고해 성사 듣는 신부님이 주님께 언제 죄를 사해 하면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자기 죄가 다 씻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쪽 일이시고,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죄인이라서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능력의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금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이 좀 제발 나 좀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나를, 세상 한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다가 다시 말씀 앞에 좀 엎드리게끔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좀 들어가지고 머리채 잡아서 들어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끔, 죄를 갈망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돌이켜서 이제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 더는 더러운 저 죽음의 죄로부터 격리시켜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로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를 격리시켜달라고, 저 세상에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너 안 지켰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구약 시대로? 그럴 일 없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가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격리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강제로 세상과 격리되어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택지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 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택지가 없어요. 바라기는 굳이 힘든 길로 만들어서 가지 맙시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세상을 향해 가도 결국 끝이 어디라고요? 돼지우리까지 떨어져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어차피 돌아와야 하는 곳으로 올 거면 덜 힘든 게 낫잖아요. 돌아오는 길이 더 힘들다니까요. 돌아오면 다시 내가 돌아섰던 그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의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되는 격리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로부터 격리시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격리가 아닌 거룩의 길, 구별되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